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그런 상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자주 불안한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불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불안이란 친숙하지 않는 환경 혹은 위협적인 환경에 대응하고자 할 때 생명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고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수라는 칼럼니스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라는 큰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다 먹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그 안타깝게도 우리가 불안장애나 혹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분들이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안의 사과를 더 크게 베어 먹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인 불안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실존주의의 선구자이며 불안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던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존재이다. 야, 어떻게 한 줄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요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도 과도한 불안감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서 연예계를 그만둔 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이런 불안장애를 고백함으로 그래서 그런 병을 연예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과학기술은 너무너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리 안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점점 더 증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불안 증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는 11절에 5절을 또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불안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시편 42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시의 배경을 통해서 아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쫓겨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조롱했겠습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꼴을 봐. 지금 네 자식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저렇게 도망다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추석을 지나면서 친척들 함께 모였을 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응?
예수 믿는다면서 애들은 왜 그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종일 사람들이 아니 나도 힘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뭐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불안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무시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알코올을 그냥 마셔버리는, 그러면 잊어버리겠지. 게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면 아예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친척들 이웃들 만나질 않아요. 교회 셀 모임 안 해요. 그냥 혼자 자기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불안은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증폭되어 나갑니다. 불안은 피하면 피할수록 또 다른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이런 부정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 불만을 극복하려면,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노트 3번에 중요합니다. 1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불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직시하라는 겁니다. 직시하라.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는 불안을 피하거나 불안을 숨기거나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는 불안을 적극적으로 직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타협을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신목사 너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뭘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에게 얘기하고 직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조언하기를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이 다소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불안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게임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다, 연예인이 공연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하게 되고 강단에 서면 떨리게 되고, 그거 정상이죠. 아니 수험생이 지금 시험을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마음에 불안하지 않다고, 공연 앞두고 아무렇지도 않다, 프로이드는 그걸 가지고 자기 기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 최종 병기 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은 계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불안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변하여 플러스 에너지가 되는, 도리어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때는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도리어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안을 극복하는 1단계가 불안을 직시하는 단계라면 여기에 머무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2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2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그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그 불안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데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세번역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1단계가 불안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뭐냐? 그 불안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뭐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I will remember you. 나는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직시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의 영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가는 거 보세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의 말씀은 1절의 반복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강도가 더 고조되고 있죠.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해서 너 하나님 믿는 네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톱밥이 수북한 곳에 어떻게 하다가 시계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싼 시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톱밥을 뒤지면서 시계를 찾기 시작했어요. 워낙 높이 쌓여있으니까 찾지를 못하게 됐어요.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옆에 동네 어린 아이가, 꼬마 아이가 그 안에 가더니만 한 10분 있다가 애가 그 시계를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시계 어떻게 찾았어? 그리고 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째깍 새깍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소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갖 인터넷 뉴스, 온갖 TV, 온갖 소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미칠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소음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욕망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거 냉장고 이 침대 바꿔야 돼. 너 차 바꿔야 된다. 계속 그런 욕망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모든 이런 불안한 것들은요, 내 안에는 모든 욕망과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오늘 들어도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5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계속 보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전히 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안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고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날씨가 덥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어떤 분은 왜 집이 이렇게 어두워 하고 문제 이것 때문에 부부 싸움하는, 왜 이렇게 덥는 거야? 애들 때문에 그래. 우리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부 싸운다고 더위가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에어컨 틀면 되는 거예요. 에어컨 틀면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온 방안을 다 시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불안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불안하다, 속상하다, 네 때문이다 하면 그런 불안은 증폭되어 나갈 것이고요, 점점 그 자녀들에게 다 불안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 성도도 이런 위기와 한데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의 에어컨을 틀어보세요. 찬송의 에어컨을 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온 집안이 한순간에 주님의 평강이 감싸고 악한 귀신의 세력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그럴 때도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다 같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도 듣더라. 아멘.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 간수장까지도 교도소장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예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야고보 5장 13절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제 추석을 보니까 올해도 이제 한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대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시험 보는 날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나라 안보가 지금 어떻게 되나, 나라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되나 생각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미래가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합니다. 나 갑자기 암이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그냥 뭔지 모르게 불안해. 그냥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안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더 이상 불안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하반기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의 에어컨을 여러분이 돌리셔야만 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찬송의 에어컨을 돌리면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 부르면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 귀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합시다. 찬송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가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3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 식사 시간 하루 3번 33초 동안 우리는 3가지 제목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주님께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 누구나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 우리는 실존적인 이 불안을 누구나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과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도리어 이것 때문에 플러스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번 가을에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